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시편 뒷부분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가까운 친족에게 다윗이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오히려 이제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시편입니다. 먼저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다윗은 지금 가난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난하다고 딱 느끼면 일단 물질적인 것부터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슬픈 게 아니라 극도로 열악한 상황, 그러니까 물질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게 다 연약한 상황이 있고, 사실 그 연약한 상황 속에서는 정신적인 상황까지도 포함한 굉장히 극심한 고난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고 반대로 다윗이 하나님께 의롭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다윗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될 것이고, 우리 또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어떤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첫 번째 대상, 또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고난이 있을 때 잠잠히 또는 묵묵히 그 고난을 견디는 것 또한 굉장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들을 견디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데 다윗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삶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사실 어떤 이유들을 찾고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를 많이 찾게 되는데, 사실 오늘 시편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왜 찬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써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써있는 단어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다윗은 지금 고난에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감사의 어떤 제목들은 없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다윗이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자기에게 지금 감사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또 한 가지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또 찾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께 많은 봉사를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고난이라고 해서 바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또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다윗의 찬양은 다윗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자가 다윗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공고한 자가 또 다른 공고한 자들이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고한 사람들은 29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상을 표현한
가난하고 슬픈 사람들, 즉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 다시 그들의 삶이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난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안타깝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받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면서 또 다른 고난받는 사람들이 그 다윗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믿음은 상당히 개인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런데 믿음의 삶은 사실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이 예배를 잘하고 있고 내가 저 사람의 상황을 아는데 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세상을 향해서도 보여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반드시 보여지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숨길 수 없다라고, 등불을 숨길 수 없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숨겨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믿음도 또 도전이 되어지고, 저 사람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찬양하고 있구나 라는 삶이 내 삶에 보여질 때 우리가 또한 그거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어떤 믿음이 공고한 자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말을 이런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믿음의 선동자라고. 선동은 사실 좀 나쁜 의미로 쓰여질 때가 많은데 믿음이란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 또 믿음은 좀 선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동자가 되어서 공동체 안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들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서 공동체로, 또 그 공동체에서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흘려보낸다면 계속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아멘. 대대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후손이라고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후손들도 이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또 누리게 될 것인데, 그들이 누리게 되려면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흘려보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떠올린다면, 내 믿음이 흘려보내야 하는 자들을 떠올린다면 단연 가족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어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런 믿음들이, 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들이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흘려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흘려보낼 때 그들이 단순히 우리의 믿음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까지 되어서 우리의 후손이, 또 그 후손의 후손이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축제 기간들을 보내면서 이 믿음을 흘려보내는 이 사람들의 대상이 우리의 주변의 아주 좁은 곳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정한 많은 새 생명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흘려보내져서 저 사람은 왜 고난 가운데도 나가서 기도하고 있을까? 저 사람 분명히 내가 상황들을 아는데 주일에 갔다 오니까 갑자기 얼굴이 기쁜 모습으로 왜 돌아왔을까? 이런 물음표를 던지면서 또 그들에게 그 물음표가 우리의 믿음의 답변이 되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흘려보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흘려보내고도 우리에게 남을 만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